그래서 눈이 좀 침침해지거나 눈이 좀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안경을 쓰고, 그리고 또한 수술이라는 것도 하며 눈을 보호합니다. 눈이 뿌얘지거나 또한 시야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늙었기 때문에, 겉은 후패하기 때문에 마치 이삭처럼 자신의 아들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육신의 눈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약해져도 우리 영적인 눈은 더욱더 강건해진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호패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우리 몸도 좀 구부러지고 온몸도 좀 약해지지만, 그냥 우리의 이너뷰티, 우리의 속사람, 이너마인드, 우리의 속마음은 날로도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인지를 못 느끼는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불순물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청결함이 없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마음에 청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청결이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의 내용은 표면적인 의미로는 더러운 세탁을 통하여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에 키질을 하여 쭉정이를 걸러낸 상태에, 불평 많고 비겁하고 복종하지 않는 무능력한 군인들을 제외하고 정의의 군대만 모아진 상태, 깨끗한 상태, 또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비혼합, 비합금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혼합되지 않는 상태를 이젠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을 이젠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안에 불순물이 없이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서 빈 공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인간의 의지한 노력으로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너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은 다 어둡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세상을 밝게 보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내가 보면서 살고 싶다면 눈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에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빛은 밝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 빛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밝게 비춰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빛을 숨겨두고 그 빛을 덮으면요, 그 빛이 나가지를 못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 말씀에 너의 마음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밝게 비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불순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게르케고르가 이런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는 좀 이런 말합니다. 마음의 깨끗함, 청결함은,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이 탈 때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불이 태워지면 더러워질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뜨거웠었을 때 그의 삶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을 맞이하죠. 그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간이 있죠. 그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열망을 놔버렸을 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참 사랑했어요.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충만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그가 굴 속에 들어갑니다. 숨어 지내요. 그때 하나님께 드린 시간 시편 57편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사울이 쫓아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다윗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는 어렵지만, 그는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충만했어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어떤 것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는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도망치는 인생, 그는 내일이 여러분 기약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는 내일을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아 새벽아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충만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넘어지죠. 그가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 또한 우리아 남편을 죽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모든 사건 앞에 성경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는데 다윗에게 너 간음죄 저질렀어, 너 도둑질했어, 너 탐욕, 너 살인죄, 너 시기, 너 질투, 너 정욕,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 하 말씀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간음죄는 여러분, 살인죄는 여러분, 또 도둑질은, 이런 모든 죄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 결과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는가? 다시 왜 이렇게 타락했고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한 가지예요.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업신여겼어요. 업신이라는 것은 그 뜻은 발로 짓밟다, 경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종기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뭐 말씀 뭐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가볍게 여겨.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의로우니.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 경히 여길 줄 알았어요. 말씀을 진중히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에서 껄렁껄렁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야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불순물이 들어왔다. 세상의 그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그 불순물이, 그 악이, 그 어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윗 안에요. 다윗은 11절 말씀에도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랑했느냐, 말씀 내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의 크나이다. 말씀을 경고받고 말씀을 덫을 받고 말씀을 관여를 받고 이걸 지켜나가는 게 최고의 상입니다.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궁정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를 줬사오니 이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좋사오니 하루라도 성전에 문지기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며 언약궤가 들어왔었을 때 그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는 춤을 췄었으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말합니다. 너의 죄는 말씀 없이 여겼어. 너 세상 사람들처럼 됐어. 불순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못 봐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다윗이 그 범죄를 못해요. 죄를 왜 지은 줄 아십니까? 왜 죄를 짓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날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그 아픔이 보여지면 어찌 내가 죄를 짓고 어찌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를 못하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이 바스바의 가는과 다윗이 지금 어둠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왜요? 그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온 거야. 어떤 불순물요? 말씀을 없인 여기를, 말씀을 하찮게, 말씀을 경멸하고 말씀을 땅에 밟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못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랬어요. 너 나를 없인 여기구나. 세상은 말씀을 없인 여겨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청결합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 왕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왕이라 생각하고 껄렁껄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 너무 큰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얼굴이 뵙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많이 때리셨어요. 이 죄 때문에 때린 거 아닙니다. 그가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많이 때리시고 많이 낮춤으로써 그 안에 있는 불순물, 어떤 불순물?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는 그 불순물, 그 잔재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러지 않았잖아. 하나님 말씀 하나로 생명 걸었던 게 다윗인데 너무 말씀을 가볍게 이제 여기는 거예요. 말씀 진중히 여기지를 못해요. 다윗의 소년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했었을 때 하나님 말씀만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의 앞에 골리앗 거인이 서 있어도 그의 눈에 거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다윗이었어요. 말씀을 충만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어떤 불순물도 다 골리앗이라는 불순물, 두려움, 무서움, 골리앗이 크다, 거인, 환경 그런 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이 먼저 달려들 때 그때 다시 더 빨리 뛰어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라고 그랬어요. 빨리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눈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안에 불순물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면 돼. 말씀을 충만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어떤 하나님이요? 골리앗의 목을 잡고 있는 하나님, 골리앗을 쥐 흔들고 있는 하나님, 골리앗 위에 있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와, 빨리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골리앗이 달려오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를 맞으면 주춤거려야 되잖아요. 뒷걸음쳐야 되잖아요. 뒷걸음치질 않아요. 누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말씀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만 보인다면, 아니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인다면, 문제만 보인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혹시 다윗과 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마음은 있지 않은가? 내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불순물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데 있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비전, 그 계획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사명을 놓아버렸었을 때, 제가 세상 왕인 줄 착각했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가 넘어졌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며, 우리를 통해서 삶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며,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세상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선민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회복이 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리다.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범죄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하라고 수많은 범죄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며,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선민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왕으로 세워놨고, 그 일을 하라고 주께서 많은 연단과 많은 낮춤과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위대하심 느끼게 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었을 때, 그가 밤을 맞이했었지만 다시 그가 주 앞에 섰었을 때 그는 다시 환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도 주께서 이 땅에 주님께 허락하신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능력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자가 일터와 이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묘비명이죠. 다윗이
이렇게 성경 평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랬어요. 그도 썩습니다. 그도 여러분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다. 아멘. 우리의 묘비명에도 하나님 이렇게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잠들다. 이게 우리 묘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심받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내 뜻대로 살다가 말씀 업신여겨 살다가 불결하게 살다 잠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다가 잠들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나 혼자 빨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주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 내 중심에 두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에 두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말씀의 통제를, 그 말씀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고 그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앞서지도 마십시오. 뒤처지도 마십시오. 같이 동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청결함이요, 내가 동행할 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중보기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남겨준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우리 하나님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원합니다. 영광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같이 가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은 나와 예수님, 나와 말씀이 하나 되어서 같이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 뒷전을 하고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여러분 욕망과 인정과 평가와 여러 가지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지금 나 혼자 빨리 달려가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기 어디 있어요? 보이지가 않지요. 불순물에 들어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가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며, 주님과 같이 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주인심을 날마다 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가고 담대해질 수 있고, 이런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의 평가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살다가 잠들다,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좀 낮춰보십시오. 불순물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받쳐주고 열렬히 하나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